시편 23편 6절. 이것도 원래 2시간 분량인데, 최대한 짧게 해서 1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요즘 이 정령이란 말이, 정령 이 단어가 sure이라는, 이 한자어입니다. 한글이 아니라, 순수 한글이 아니라, surely, must. 여기 정령이란 뜻이 그래요. 확실히, 반드시란 뜻인데,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고,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라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평생토록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가로다. 이렇게 영어 어순을 그대로 맞추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번역할 때, 이거 개혁성경 그대로 문체를 그대로 따라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신기험 성경 영어 그대로 해가지고, 확실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삶의 모든 날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시적이 나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뜻은 뭐 틀린 게 아니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라.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라. 참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곤란해요.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 보통 사람이 그 선하심과 긍휼을 따르죠. 추구하고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긍휼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내가 그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잖아요. 이건 얼마나 참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넓고 크고 또 깊이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동일하게 성취되게 하셔서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내 평생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을 선포할 때 가감없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의 영어로 참 영감 있게 경이롭게 은혜롭게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주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게 하시며 평생토록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주의 복이 우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과 인자하심 또 주의 모든 좋은 것들이 주의 복이 저희를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요. 목자가 양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안 되죠. 목자가 양을 따라다니면 안 되죠.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주를 따랐습니다.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의 법규를 지키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울은 주를 따른 대신에 거기서 돌이켜 주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주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주님 이스라엘이 돌이켜 주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끊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다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주님께서 끊어버린다. 핵심은 양들이 주를 따라야 한다. 주를 따르지 않으면 버림받은 양, 길 잃은 양인데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찾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왕국을 찢으셨습니다. 둘로 찢어버렸죠.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집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게다 끊어버리되 사람이 걸음을 다 제거하여 가지고 가듯이 여로보암의 남은 자의 집을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 등들이 먹으리니, 이 말은 뭐죠?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죽여버리니까. 그 집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연고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럼 뭐 멸망한 가문, 멸망한 뭐 정치인이에요. 말로죠. 그러니까 묻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 등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주를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주를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당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빛을 얻습니다.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를 따름으로써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를 따를 때 안전합니다. 목자를 따를 때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목자를 따를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믿음 후에 주를 따른 대신에 육신을 따르고 세상 정욕을 따르고 유행을 따라 걷는 이들은 결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유행을 따른다, 이건 뭐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걸 따르는 거죠.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얻게 되는 또 한 가지 위대한 약속, 큰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all the days of my life, 내가 사는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령 확실히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정령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 우리말로 틀림없이 확실히 반드시란 부사구입니다. 선한 목자의 혼의 감독이요 목자신 주 예수님을 따를 때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들이 주를 따르면 복이 그들을 따라잡아요. 복을 따르면 복을 못 받아요. 주를 따라야 복을 받습니다. 주를 따라야 복이 그들을 따라잡아요. 신명기 28장 2절 9절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따른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당연히 지금 이 신명기 28장 2절에서 9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6절이 기록된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거 뭐죠? 이게 시편 1절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여기 뭐죠? 너를 따라잡으리니, 요게 6절이죠. 이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나를 따라야 됩니다. 내 평생 복을 쫓았는데 복이 임하지 않았다. 복을 따라가면 복을 못 잡습니다. 복이 나를 따라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쫓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돈을 쫓으면 돈을 벌지 못하고. 반대로 재물과 명예가 나를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복이 나를 따르도록 하려면 주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 삶의 모든 날들에 확실히 나를 따른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주의 법을 즐거워했고 주의 법 안에서 걷기를 기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6절 주의 선하심 주의 복이 나를 따른다 했는데 주의 선하심 주의 복이 따른다. 모든 복이 너를 따라잡으리라. 이 모든 복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거예요. 3절 6절 내가 도시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으며 내 몸에 열며 내 땅에 열며 내 가축에 열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에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왜?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다니는데 복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래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복을 간절히 염원한지 모릅니다. 복을 받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죠? 이름을 지어도 복돌이, 복순이 뭐 이러죠. 복자, 뭐 복길이 이래 짓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이름 다 있었어요. 개 이름을 지어도 뭐 복돌이라 그러고, 애 예명 태명 지어도 복길이라 그러고, 여자하면 복순이, 복자 그랬어요. 돈주머니라 그러지 않고 복주머니라 그러잖아요. 돈주머니, 복주머니라 그러고, 그게 뭡니까 뭐. 조리개도 이게 조리개라고 하면 되는데 복조리개라고 그러잖아요. 복조리개라고. 복자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에도 복자가 한자로 복자 쫙 적혀 있죠. 무늬가 복자입니다. 여기에다. 밥숟가락에도 복자 적혀 있고 베갯잎에도 복자 적혀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복자 적혀 있어요. 이불에도 복자 쫙 해가지고 결혼하면 잠잘 땐 처음에는 복자 덮인 거 아니에요. 금침을 깔아주죠. 복자 떡 접힌 거.
그 복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문에다가 복자, 대문에 복자 크사해서 붙인 집 있죠? 복자 붙이고. 복이란 것이 그걸 복을 받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복을 쫓으면 복을 못 받아요. 특히 이스라엘은 특히 그럽니다. 모든 복이 나를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복이 나를 따르도록. 그럼 모든 복이 나를 따르도록 하려면 뭐냐? 주의 음성을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 양이 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의 삶의 모든 날들에 확실히 나를 따랐다는 것은 그가 평생토록 주의 법과 주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의 복, 내가 평생토록 주와 주의 법을 따랐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주의 복이 평생토록 나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의 편이다. 맞아. 내가 주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시편 23편은 지금 말하는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니 이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 근데 이 복을 쫓고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해서 이런 걸 쫓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잘 안 돼요. 크게 스타가 되고 싶어서 막 어릴 때도 연예 기획사 쫓아다녀서 스타 못 되죠. 그냥 길 가다 오히려 길거리 결정된 사람들이 오히려 뭐 되고 말이야. 성으로 취직했는데 결국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별거 다 했죠. 근데 막 그렇게 해서 아둥바둥 헐리우드에서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막 해도 인생 망치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성공은 진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도 안 되고요. 복이 나를 따라야 돼. 성공이 나를 따라야 되고 복을 쫓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주를 따른 자가 복을 얻습니다. 주를 따른 자는 복이 그를 따른다. 신명기 28장 8절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내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것을 이제 모든 일에서 그랬죠. 내가 손을 내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한국말로 만사형통 이렇게 말하죠. 만사가 아니라 모든 일인데 만사형통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복을 추구해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을 따라가도 복은 그 앞에서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분명히 앞에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성공이 눈앞이야. 근데 막상 잡으려고 가보면 그저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 대신에 저주와 재앙이 그를 따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양이 목재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려니. 자 보세요. 저주가 너를 따라잡는다. 난 저주가 오히려 저주 끊어버리고 싶은데 저주가 왜 이렇게 따라잡는 거예요? 저주가 나를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재앙에 더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 해도 재앙이 그를 따라잡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집을 옮기고 결국은 하다 안 돼서 머나먼 미국으로 이민을 오더라도 호주로 가든 뉴질랜드 가든 캐나다로 가든 여기 오든 남미로 가든 어디로 가도 저주가 그걸 따라잡는 거예요. 자식이 말이야. 나는 비자 받고 비행기 표 끊어서 겨우겨우 미국 왔는데 그냥 무임승차가 내가 오는 곳에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 장소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명령을 행하지 않음으로 오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얼마나 지독하냐에 따라서 지독하게 따라다니는지 아무리 구슬을 해도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주꾼을 자기가 저주를 끊을 힘이 없으니까 뭐 하죠?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참 가정이 불우해서 지금 생각해도 불쌍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아들이 죽어가지고 큰 집에서 아들 하나 입양을 했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울산 태화강에서 또 애들 비 오는 날 애들 건지다 또 강물에 빠져 돌아가셨죠. 양자들이 나왔더니 양자가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냥 손자 둘 있는 건 저하고 형하고 손자 둘 있는 거 이걸 키워야 되니 황당한 거지. 친손자도 아니고 그걸 다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고안 보내기 좀 야박한 것 같고 키우자니 힘들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 또 이제 저희 엄마는 살아 계셨는데 며느리인데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서울로 가서 기름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기름 장사인데 이 문제는 협심증이라는 요즘 같은 거 병도 아닌데
그때는 한국 의술이 말이죠. 웬만한 돈 없으면 뭐 병원하기 어렵지만 심장은 손도 못 댈 때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도 또 돌아가셔 보니까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에 뭔지 뭐가 하갔겠는지 막았겠는지 저주했겠는지 그래가지고 하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 좀 벗어나고 싶어서 무당을 부른 거예요. 무당을 부른 거예요. 집에. 그래 구슬했는데 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도 해야 돼. 어린 내가 다 지켜받아서 같지도 않은 처방을 내려놓더라고. 뭐 다 불태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아, 내 참 기가 잘 노릇이죠. 구슬 2번이나 했었지. 제가 어릴 때 제 집에서 구슬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나 이거죠. 응? 그렇게 해결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계속 제안을 따르면 이 해결책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6절 19절에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곳이 저주를 받고 내 몸에 열며 내 땅에 열며 내 암소에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라. 왜 이런 거예요? 저주가 그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당들이 말하는 귀신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율법의 저주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주께서는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시면 섬으로 도망가든 산으로 도망가든 땅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22절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내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것들이 너를 따라간다잖아요. 평생 동안 내 몸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뭐가 이 끊어버리고 싶은데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 그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 그럼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마음을 다해 내가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주가 떨어지고 뭐하는 거죠? 주의 복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말이죠.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문제 터지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주께로부터는 악령이 그에게 왔다. 이래 있어요. 특이한 말들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온 거예요. 그 사울이 지금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되죠. 이 저주가 끝나고 저주에서 우리가 주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주님. 죄와 사함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모든 재앙과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주님. 구원자 주님이요. 우리를 구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여기다 탁 끊어진 게 뭐냐? 이 십자가로 탁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고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뒤를 따른다 그러면 단칼에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께로 탁 돌아서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도 돌이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면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평생토록 나를 따르게 할 것인가? 주의 저주와 재앙이 나를 따르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를 따르면 복이 나를 따릅니다. 우상 목자, 사꾼 목자, 거짓 목자의 마귀를 따르면 저주가 나를 따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의 모든 저주가 임하고만 오고 이 말이야. 온다. 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죠.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팔로우 따라다닌다고요. 따라다닌다. 신명기 28장 45절 또 내가 주 내 안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한국 우리 성기 임하고로 번역된 말은 정말 comes예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오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떼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의 백성이 주를 버릴 때 그들을 따른 것은 칼과 기근과 역병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이 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또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면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예레미야 40장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던 칼이 거기 곧 이집트 땅에서 너를 따라잡을 것이요. 칼이 너를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따라잡는다. 내가 피해봐야 소용없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추격 미사일처럼. 따라잡을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너희가 무서워하던 기근이 곧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 뒤를 바싹 따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칼이 너희를 따라잡고 기근이 너희를 따라잡고. 다윗에게는 언제나 주의 복이 따르고 주의 선하심과 긍휼만 따른 것 같지만 그의 집에도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했을 때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이고 헷족 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주께 범죄했을 때 칼이 결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근데 선하심은 은혜입니다. 긍휼은 죄와 불법에 대한 용서 사면입니다. 주께서는 악인들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모든 것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 주의 선하심과 긍휼은 주의 모든 창조물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다 주께서 홍수를 보내서 모두 멸해버리셨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 역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상상하는 바가 항상 악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다윗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주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를 따랐던 것은 그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따랐기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를 따랐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 주의 선하심과 긍휼. 또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내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그 다윗도 지난날을 회상하면 전부 다 뭔 거죠? 죄와 범법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이거예요. 죄와 불법으로 점철된 삶이었고 이 뭐 생각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몸이 뜨거워지는 그 정도의 죄와 불법이 많았어요. 그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옵소서. 그 주의 선하심과 긍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와 불법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쉘이든 창녀든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개의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울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던 강도가 자기를 막 방금까지 욕하던 강도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네 진심이냐 그러고 방금까지 이놈이 나 욕하던 놈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한다.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저런 말 못한다.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은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무슨 생각으로 뭔 짓을 하려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게 또 어디서 또
이게 그런 게, 근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셨대. 기꺼이. 이게 참 주님이죠. 기꺼이 용서하셨다. 기꺼이 용서하셨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를 부르는 모든 자, 기도하는 자예요. 주를 부르는 자는 뭐라?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말이야.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신다. 긍휼을 풍성히 베푸신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하세요. 긍휼은 모든 불법과 모든 죄를 다 감당합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십니다. 시편 100편 5절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주의 선하심 그분의 긍휼이 평생토록 정녕 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 푸른 초장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주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께서 세 가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주님 심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주의 선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엄하심에 거하게 됩니다. 이건 중간은 없어요. 율법의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듯이 주의 선하심이 있으면, 주의 선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주의 엄하심에 거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꺾이고 잘린 이유가 이겁니다. 로마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 선하심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엄하심에 거하게 된다. 너는 잘려나간다. 꺾여나간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알면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평생토록 그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영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학교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사업 등으로 성공과 복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이거는 외모를 따라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고 외모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 중에 사람을 그렇게 한 거는 율법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거다 말이에요. 무지개를 쫓는 사람, 꿈을 쫓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 걷는 사람, 의를 따르는 사람,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great man이에요. 위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안 사람, 그분을 신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악마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족을 주시고 선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절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땅에서 난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 귀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후회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한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잘 산 거죠. 그런데 여전히 허무함이 있습니다. 후회가 없는데 허무함이 있어요. 혼에 만족을 주시고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가 성리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리의 열매를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여튼 이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 주님이 채우시면 넘치게 되는 거죠. 다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시편 31편 19절.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선하심, 그 사람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 이 두 가지 언더라인.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의 천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큽니다. 시편 103편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주의 긍휼이. 이게 큰 긍휼이죠.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이 나를 따른다 말이죠. 나는 복을 따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를 두려워한 거고, 주께 신실한 거였고, 주를 믿은 거죠. 근데 복이 그럼 나를 따른다. 그 결과란 말이죠. 그건 열매다 말이에요. 복이 나를 따르게 하라.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큰 자, 작은 자, 남자, 여자, 인종, 민족, 그거 다 상관없고, 외모의 관계 없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쫓는 대신에 주를 두려워하면 그분의 복이 나를 쫓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주를 찾으십시오. 주의 복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정말 내가 주를 찾고 기다리면 그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거예요. 다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제 긍휼에 대해 살펴봅시다. 다윗은 주의 긍휼을 얻었는데 그냥 긍휼이 아니라 확실한 긍휼이요. 확실한 긍휼을 얻었다. sure mercy. sure mercy. sure mercy. 확실한 긍휼을 얻었습니다.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주의 긍휼은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르면 속죄물이 필요치 않은 죄를 지었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규정된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런 명령이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 명령이 이제 반복이 되어서 한 50번 나와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명령들은 반드시 죽이는 거죠. 이건 죄 허물도 범법 허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 허물 범법은 다 소용없고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레기 10장에 보면 레기 10장 10절에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고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다윗도 반드시 죽여야 되고 바세바의 아내도 우리 아내 바세바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어야 된다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요. 이거 뭐 속죄물로 범법으로 합병 다 소용없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이거 뭐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에게는 끔찍한 일이 있죠. 레기 24장 17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다윗은 이 둘을 모두가 자기에게 다이렉트로 이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사울왕은 어때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사였어요. 사울왕은 신사였다고. 사울왕은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하니까 이 군사들을 묶어두고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또 약속을 안 지키고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어쩌다 뭐 트래픽이 걸렸는지 몸이 안 좋았는데 좀 늦어버린 거예요. 이게 좀 늦었는데 사울이 기다리다 이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그냥 화평헌물 자기가 그냥 드린 거예요. 화평헌물 희생물 드렸습니다.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사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죄라는 건 아는데 근데 그거 죄 지었다고 사울 어떻게 됐어요? 응? 죽긴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율법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두 개나 이게 뒤었는데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편애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냐고.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다윗을 따랐는데 왜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사울을 따르지는 않았던 겁니까? 이게 뭔 차이예요? 사울이 주를 따르지 않으면서 죄를 보면 사울은 죄를 졌는데 큰 죄 작은 죄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주를 따르지 않으면서 죄를 지었고 다윗은 주를 따르다가 죄를 지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사울은 주를 따르지 않으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끝장이 난 거고 다윗은 주를 따르다가 범죄한 겁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죄를 범했지만 그에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뭐가?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윗의 범죄와 불법과 다윗을 따른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다윗을 중심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다윗의 범죄와 불법을 이긴 거예요. 그게 용서와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닌데 자기를 따르는 선하심과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무너진 거예요. 그 다윗은 죄를 숨겼다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만으로 주의 사명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6장 34절에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다윗은 선한 목자인 주를 따랐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영원토록 그를 따랐고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죄와 불법에 사로잡혔을 때문에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지만 다윗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율법 이전에 아브람, 율법 아래서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사람이 율법에 행하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는데 특히 다윗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로마 4장 6절 8절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 남과 같으니라. 그러면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무슨 행위가 없어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가 없이 말이에요. 그냥 주께서 자기 다윗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가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윗을 보라 해보면 어때는 거죠? 다윗을 보라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 해보면. 다윗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 어떻게 죄상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용서하실까 할 때 뭡니까? 다윗을 보라.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라. 다윗을 용서하신 주님인데 다윗에게 선하심과 긍휼을 베푸셨는데 끝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어떤 사람도 구원받는 거면 십자가의 강도를 보라 그러죠. 그 샘플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죄인들의 용서, 율법의 행위가 없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알고 싶다면 다윗을 보면 됩니다. 다윗은 주의 선하심과 용서, 심판을 이기는 긍휼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체험했고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시편 86편 5절에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시편 100편 5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윗에게 베푼 긍휼은 주를 부르고 주를 따른 성도들에게 임하는 긍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 임하는 긍휼. 구약에서 보여지는 신약의 진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앞으로 장차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그 샘플이 다윗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존한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뭐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냥 단순한 죄의 자백과 회개만으로 깨끗하게 어떤 행위도 없이 그냥 죄의 자백, 희생물도 필요 없고 그냥 죄의 자백과 회개, 주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만으로 뭐라고요? 죄를 깨끗하게 그 사람 의롭게 한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인데 주님께서 이걸 베풀겠다,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뉴 테스먼트입니다. 이게 새 상속 언약, 신약이에요. 신약이 뭐냐?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인데,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주께 나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복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과거를 묻지 않고 베푸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람들이 이 진리 한 가지만 확실히 알면 과거에 묶여서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이 과거에 내 젊은 날의 불법같이 그 현재도 진행형이라면 여기 묶여서 내가 지금 아주 옴짝달싹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슬, 마귀의 정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저 올무에 더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 속을 보면 내가 더러운 사람하고 맞지 뭐 아니겠어요? 그때 나를 봐서는 소용없어요. 내가 행한 일을 봐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돼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 상처를 봐도, 불병을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고, 자기 상처를 아무리 봐도, 자기 피부를 아무리 보고 싸매도 소용없어요. 그에 독은 피를 통해서 막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뭐 그 소용이 있어요? 뭘 봐야 되죠? 노병을 봐야 돼. 높이 들린 노병을 봐야 된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본다 치유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면 주님의 뭐가 내한테 임하는 거죠. 예수를 보면 간단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냥 다시 계속해서 옛날에 내가 지은 죄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싹 닦고 얼굴 닦고 손 닦고 맞아? 음식 차례를 하고 먹는 거예요. 다윗이 대범했어, 그죠? 아들 죽었을 때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막 음식 하더니 아들 딱 죽으니까 그냥 바로 음식 차리라, 신하들한테 음식 차리라 이거예요. 신하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 음식하고 막 슬퍼했는데 죽으면 얼마나 더 슬퍼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그 솔로몬이 지금 주 앞에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큰 긍휼을 베푸셨다. 주께서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자에 앉을 아들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의 일을 아는 거죠.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아버지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트라우마에 빠진 게 아니고, 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나 출생이 더러웠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되죠. 출생이 비밀이 있었는데 이래버리면 인생 끝장나는 거. 그런 건 쳐다볼 필요도 없고, 주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긍휼, 주님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이 D.L. 무디 목사가 미국에서 이제 좀 너무 지쳐가지고 한 번은 영국의 유명, 그 당시 같은 동시대의 영국 유명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었어요. 조지 뮬러 이야기는 미국에도 많이 퍼졌기 때문에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영국을 갔어요. 뮬러도 D.L. 무디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 만났는데 뮬러가 D.L. 무디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나는 자네에게 관심 없네. 자네 같은 인간을 쓰시는 하나님에 관심이 있네 이랬어요. 자네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D.L. 무디가 학력이 국졸이었어요. 그러다 전직이 구두수성공이었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뭐 바세바에 안내 그랬는데 이런 실수가 엄청 잦았어요. 팩트가 설교를 한 편 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이 이거 조사하니까 뭐 설교 한 편 하는데 200번 이상 오류가 나더라 뭐 이런 말까요. 그 너희가 알아서 들으라 이거야. 나는 그냥 말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들어. 내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실험 들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들어. 이런 식의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무디 목사가. 진짜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무디 목사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미국에서 미스테리라 그랬어요. 대체 이게 뭐 어쩐 일이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한 사람도 아니고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지. 그 관심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솔로몬도 우리 아버지가 하필 또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참 내한테 하필이면 너 이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출생의 비밀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늘 치명타지. 한국 사람, 한국 연속국의 모든 되게 뭐죠? 하나짜리도 내 아들이 아닌가 보네. 피가 뭐 어쩌네. 뭐 이러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한국 사람들에는 이 혈연 문화가 하도 세니까.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화란의 시양 키게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인데 유신론적 실존, 하도 실존주의에 유행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실존주의가 아니라 실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철학이 시작돼야 된다.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박학다식하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나 그 전문가들 집으로 자주 초청해가지고 아들 옆에 앉혀놓고 이제 대담을 하면 꼭 듣기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양과 학문적 소양을 많이 쌓도록 했는데 이 양반이 어른이 돼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거 계산해 보니까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야. 가정부 아들이야. 엄마가 병상에 있을 때 그 집에 가정부하고 엄마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게 자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격자예요. 훌륭한 신앙 인격자고. 응?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솔로몬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고 이스라엘 존경을 받고 대언자고 이런 정복자인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지부와 아내 취하고 남편 죽여버린 이런 이제 솔로몬의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참 와닿더구만. 이거 제가 대학 3학년 때 읽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보기를 원하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사람이어서 저런 인간을 쓰시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탓하고 이러면 그것도 골아프지.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완전히 극복된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완전히 극복된 장면이 뭐냐면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그를 위해 큰 친절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묻지 않는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베푼 긍휼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주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예가 되었기 때문이고 오늘날도 수많은 죄인들에게 다윗은 뭐냐? 나는 다윗처럼 못 살아도 어쨌든 큰 뭐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역대기 6장 42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긍휼이 나를 따른다면 나는 죄와 불법으로도 망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오케이. 불법을 지었어요. 근데 나에게 지금 뭐가 따른다고?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고. 그 긍휼이 뭐죠?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가 지은 죄와 불법을 이긴단 말이죠. 이긴단 말이죠. 그게 뭐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친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은 내가 이 세상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이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분의 그 죄사함은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넘친다 이거죠. 넘친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여기 반발할 사람 많겠지만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다윗이 한 회개의 기도를 보여 시편 51편 1절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찍은 시편인데 시편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뭐에 따라서요?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단 말이죠.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죄 사함의 근거는 뭐냐? 주의 인자심, 주의 친절한 긍휼이다 이거죠. 다윗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신에게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범법들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긍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윗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 큰 긍휼, 주의 친절한 긍휼,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너희에게 누구죠? 예수 믿은 자들에게. 다윗에게, 구약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베푼 긍휼이 있는데 확실한 긍휼이죠. 내가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긍휼을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베풀리라. 그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신성모독을 했던,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뭐냐? 그 긍휼을 입어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주님 내게 베푸셔서 내가 나의 죄가 깨끗이 제거되고 사해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할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에게 베푼 주의 확실한 긍휼, 주의 확실한 긍휼, 그 큰 긍휼,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것이 누가 너희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고소하고 없다 이거, nothing이다 이거. 다시 6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 하면 성전이죠. 근데 사실은 다윗은 주의 집에도 성전에 가지 못했어요. 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다윗이 말한 주의 집은 성막이었던 거죠. 다윗은 주의 집을 건축하기를 열망했고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을 명하셨는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들을 모았고 건축에 필요한 돌들을 깎고 목과 쇠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풍족히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역대기상 22장 5절에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처럼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그 다윗이 사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 필요한 건축 헌금 다 모았어. 솔로몬은 뭐만 거죠? 집행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다윗은 백성들의 성전 건축 헌금을 모금했을 뿐 아니라 다윗이 평생에 모은 거의 왕실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 성전 건축 헌금에 다윗이 제일 많이 헌금했어요. 역대기상 22장 14절에 보면 이제 보라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집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고 또 녹과 쇠는 풍족하여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예비하였으며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거기에 더할지니라. 그 솔로몬한테 뭐라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거기에다 더해서 성전 건축 완공하라 이거예요. 완공하라 이거예요. 그는 주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가는 것보다 주의 집에 가는 걸 더 원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한 집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주의 집은 실로에 있던 주의 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정복전쟁 당시에는 길갈에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은 이동용이었단 말이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성막은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이동한 거죠. 그 실로에 있었는데 이후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이 성막의 위치가 실로였어요. 실로. 그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까지, 사울왕 시대, 다윗까지 실로의 성전이 있었다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니까요. 예.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고,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실로에 있던 성막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이제 이 나쁜 놈들이 말이죠. 블레셋과 전쟁할 테니까 그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 아들들이 언약궤를 미신처럼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가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싸우러 나왔다 언약궤 빼앗겼는데 사무엘의 시대에 사울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빼앗긴 법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개월 있다가 블레셋에 자꾸 재앙이 많으니까 블레셋이 돌려줬어요. 그래 기럇 여아림에 있었죠.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산이 그들이 사는 곳이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놔뒀다가 그로부터 20년 후에 사무엘이 아벡 전투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물려칠 때 있죠. 그 20년 7개월이 지난 주전 1082년에 사무엘이 50세에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아들 때 블레셋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스바에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승리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주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줬는데 그때까지도
언약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한 7년 6개월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언약궤 가져오러 수레를 보낸 거지. 이제 율법을 몰라가지고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를 보냈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언약이 건드리는 거 잡았다가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언약궤가 못 돌아왔죠. 못 돌아왔어.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머물다가 이제 율법을 알고 나서 레이지파를 보내가지고 갖고 오겠는데 약 100년 만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속옷 차림으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이때부터 한 가지였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대.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다윗은 자기 한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이게 시편 23편 6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3편 6절 후반부와 정확히 일치해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라. 이게 다윗이 바라던 평생에 바라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보다 주의 집, 즉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막에 거하는 것,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했고 주의 집에 가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 그분은 그냥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말해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걸 바랐습니다. 엿줍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께 여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토록만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원하는 바였고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다. 바로 그 일을 내가 원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나의 소원이 뭐냐? 우리 주 예수를 알고 그분을 얻는 것. 그 외에 다른 거 없죠. 그게 가장 큰 소원이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데 나머지 뭐냐고? 주의 선하심, 긍휼, 은혜, 복, 형통, 성공 뭐든지 그 나머지 그냥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를 하면 뭐죠?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르리라. 복이 나를 따르게 하시고 은혜가 나를 따르게. 반대로 우리가 이걸 쫓아가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나는 그런 걸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과나 현상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와 현상은 뭐죠? 본질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건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은혜를 주시는 분, 그걸 베푸시는 분, 그 주체이신 그 실체이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따르면 나머지 우리가 바라는 하늘의 속과 모든 영적인 복들은 그냥 우리에게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냥 나를 따라 계속 복이 나를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복이 나를 따른다.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주의 긍휼하심이 나를 따른다. 우리의 선한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감정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런 체험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이렇게 주를 섬기고 주를 따랐는데 내 삶이 주께서 내가 지금 내가 된 건 주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다 주의 은혜다. 그것을 늘 증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서 시편 23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번, 12절로 12번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음 시간에 시편 23편 외우는 거 한번 해볼까? 저는 벌써 다 외웠어요. 천만 살기 전에. 저는 다 외웠는데, 짧으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짧으니까 금방 외워져. 아침 10번, 저녁 10번. 외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경 외우면 아침 10번, 저녁 10번이에요. 읽으면, 반복해서 쭉 읽으면 한 3일, 4일 지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옛날 히브리 11장도 그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외웠는데 저희는 그게 암송대회가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러면 막 외워야 되니까, 외워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도 외우니까, 고린전 15장 외우는 암송대회 할 때 나 막 주먹 떠듬떠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완전히 잘잘 외웠어야 되는데, 그냥 외워놓고, 다 외웠다 하고 왔더니만, 예, 제대로 외워야지. 네. 기도합시다. 여기로 하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계속 레위기 잠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권위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장이신,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혼의 감독이고 목자이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윗의 선한 간증과 체험을 인해서 저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 크신 은혜, 주의 선하심을 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와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동일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성취되기를 간구하옵고 어려움과 또 혼의 낙심과 불안과 각종 스트레스로 많은 영향을 받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두가 승리자의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 집력에 긍휼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이 저희를 따라잡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